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지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니, 이 본문 한 구절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요, 성경 말씀은요, 한 절이 됐든 두 절이 됐든 너무나도 귀하고 또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특별히 누구의 족보로, 누구의 계보, 이 누구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죠? 예,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가족사야. 예, 예수님의 계보, 족보, 어떻게 되느냐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것을 전하기 이전에 누구와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요?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느냐?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 네? 아브라함이에요? 인류의 조상, 그럼 누가 떠올리셔야 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 조상이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도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네? 인간의 자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나오지 않고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브라함 사이까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인과 아벨도 있었잖아요. 뭘 또 없었다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사람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이거 큰일 나네. 식사하시고 지금 식곤증이 오시나 봐. 자, 보세요.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유독 누구를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봐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만? 2명만 골라서 이분들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사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할 때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아하!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한 절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읽느냐 안 읽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한 장, 두 장, 10장, 20장, 100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몇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누구를 만나겠네요? 믿음의 신앙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일꾼 아브라함과 다윗.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하죠. 다윗보다 누구를 먼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먼저 태어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신앙 뭐 할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뭐 받을만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 대해서 해야 돼요? 다윗.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져서 지킴으로 2014년도 이 두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들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2014년도에는 저는요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요? 복 받으면 뭐 하니까? 네? 좋으니까. 뭐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복 받으면 좋으니까지. 네. 어찌됐든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이요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신앙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우리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로 4절입니다.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볼 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지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그 명령을 할 때에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준행하면 뭐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런 축복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신대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네? 처음에 뭐예요? 그렇죠. 큰 민족. 아브라함이요. 그냥 일개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이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 그런 다음에 뭐 어떤 또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돼요? 이름. 짐승은 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이 창백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정말. 근데 사람이 이름 남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이름 남기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창대하게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데 아니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여기 맨 마지막 2절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복이 될. 그냥 아브라함 자체가 무엇이 된다고요? 복. 이거만큼 축복이 어딨어. 그죠? 복을 다 받고 싶은데 아브라함 자신이 그냥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때요? 저주를 받는다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근원이라고 말하죠. 복의 시초,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 그런데 여기 1절과 4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절에는
이러한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 어떻게 하면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4절은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자, 1절 함께 공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냥 야 니네 집에서 떠나 라고 한 게 아니야. 네?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고 그냥 떠나 야 거기서 옮겨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그곳으로 가. 명확하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뭐 했다고?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내용이 뭐였어요? 아니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명령, 하나님이 명령했잖아. 네. 고향, 그렇지, 고향. 고향도 뭐 해야 돼?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도 떠나라. 또,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익숙한 삶에서 떠나라. 뭐라고요? 익숙한 삶에서 떠나라. 두 번째, 안정된 삶에서 떠나라. 뭐라고요? 안정된 삶에서 떠나라. 세 번째, 평안한 삶에서 떠나라. 뭐라고요? 자, 한번 해보죠. 이제 다 외우셨나? 첫 번째, 뭐라고요? 익숙한 삶에서 떠나라. 두 번째, 안정된 삶에서 떠나라. 세 번째, 평안한 삶에서 떠나라. 떠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익숙하고 안전하고 안정되고 또 아주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삶에서 떠날 사람 아무도 없어. 떠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떠나게 해드릴 테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고.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왜 떠나려고 해? 거기 더 있고 여러분들 가끔가다 친구분들 모임 같은 데 만나면 기분 좋게 만나면 어때요? 헤어지기가 싫어. 계속 수다 떨고 싶어. 우리 아이들도 어제 누님 댁에 간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네. 근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막 이제 친척을 만나가지고 막 놀고 뭐 하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집에 오기 싫었어. 그냥 집에 올 시간도 안 됐는데, 네. 계속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갈 거야? 몇 시에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안 가면 안 돼? 좀 이따 가면 안 돼?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아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잡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그렇지. 그냥 따라간 게 아니야. 뭐에 따라갔어? 말씀에 따라간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뭐 하셔야 돼요?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런데 순종이 먼저예요? 아니면 결심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라고 딱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서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의 회개는 중요하지 않고 뭐의 회개가 더 중요해요? 마음의 회개가 중요하고, 마음의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결심, 어떤 결단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서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결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신앙의 삶이 있어야 돼요? 결단하는 신앙의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안 돼요. 성경도 하루에 얼마요? 한 절이라도 읽어야지.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도 안 했는데 뭐 하루도 빠짐없이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루도 빠짐없이 또 뭐 해야죠? 네? 전도하셔야지. 전도. 그래서 365일 그냥 뭐만 들고 다녀도, 네? 제가 몇 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 이거 걸어놨는데 성경책만 들고 다니셔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제 외치다 요새 안 외치니까 그냥 가 잊어버리시고 그냥, 네? 하루도 빠짐없이 뭐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 준행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해야지 성도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뭐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런 좀 결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결심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네? 작심 삼일. 무슨 말이에요? 결심했어. 그런데 며칠 못 가? 3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은 결단은 뭔지 아세요? 결심은 마음으로, 결단은 무장을 잘라버려. 저와 여러분은요, 잘라낸 것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일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본드를 갖다가 붙여도 이것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번 자른 것은 뭐가 돼요? 둘로 나뉘어진 거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심을 할 때에는 무엇까지도 해야 돼요? 결단을 내리는 결단에까지 이루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여자인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부족한 것이 없이 큽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교사, 선생님이 되는데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되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 사립학교 중에도 최고의 사립학교를 선생으로 취직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사는 집안에 자녀들이 오니까 선생님들도 어때요? 아주 월급도 많지요. 생기는 것도 많죠. 아주 얼마나 어려운 게 없어 이분. 근데 이분이 길을 걸다가 비명소리를 듣는데 여인의 비명소리입니다. 가서 보니까 행인이 뭐라 그랬어요? 구걸하는 거리들. 거리 중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쓰러져요. 어디가 아픈지 몰라.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있어. 선생님 이 여인이, 여교사가 쓰러진 행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야,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여인을 데리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인근 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여자는 보지도 않고 이 환자의 모습,
환자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행인. 행인은 뭐라고요? 거린들. 길에서 한 분 주세요 하시는 분들. 그분의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돈 없는 자는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빨 치료를 받는데요. 이빨에 돈이 얼마나 비싼지 제가 요새 깨닫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딱 얼마 그러면 얼마지, 뭐 치근해하거나 불쌍해하거나 제가 너무 비싸요 막 해도 그거는 제 얘기지, 10,000원 한 장 제가 한 20,000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얼마냐 하면 62만원이야. 네, 추가로 좀 해야 될 게 62만원이야. 그래서 20,000원만 깎아주세요. 안 깎아? 돈 없으면 뭐 안 해줘요? 치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길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병원에 데리고 간 뭐라고요? 이 학교의 교사, 상인학교의 여교사도 데리고 들어가는데 뭐부터 한다고요? 돈 없으면 치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픈 행인을 끌고 다시 옆에 있는 병원으로 나갑니다. 옆에 있는 병원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아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사람 안 받아요. 여기는 돈 얘기도 안 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무조건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요. 세 번째 병원을 향해서 가던 중에 이 행인이 이 여교사의 품에서 죽고맙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품에서 죽어가는 행인의 모습을 통해서 뭐 했을까요?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느냐? 평생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지. 이 사람들의 힘이 되어줘야지. 정말 갈 곳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바로 이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테레사 수녀, 이 여인은요 처음에 정말 부족함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전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결단하고 수녀가 되어지고 평생 어려운 자들의 이웃이 되어졌던 이 여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결단이지요. 결단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결심했어! 나 올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했어! 그래놓고 작심면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자꾸만 나는 우리 대강교회 최선을 다할 거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교회에서 컸잖아요. 나는 죽어도 여기 안 떠나. 근데 안 죽었는데 떠난 사람들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잡아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아가는 건 결단이 아니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장 먼저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아브라함도 결단한 것은 절대로,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어. 다시 돌아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찾아가. 아이고야 여기 힘들다, 못하겠다, 야 못해먹겠다, 내가 야 저기 우리 고향에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친척들이 있는 데서 내가 떵떵거렸는데 야야야 안되겠어, 난 다시 돌아갈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결심했다가 뒤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어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14년도에 이왕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결단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다면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단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대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결단하고 말씀을 결단하고 전도를 결단하고 섬김을 결단하고 봉사를 결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결단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했을 때에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 2014년도에는 수많은 것들 결단하기보다 한 가지 한 가지 결단해 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것과 이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엉도라고만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한 가지만이라도 결단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